자, 이번 주부터 추석이죠. 여러분 명절 때도 이제 큐티를 들어오시네요. 명절 기간에도. 사실 뭐, 우리한테 명절이라는 부분은, 올해는 좀 다르죠. 다른 때와 명절을 보내는 것이 좀 다릅니다. 많이 이동도 하고, 그리운 얼굴을 봐서 온 대가족이 모일 수 있는 데는 또 모여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하는 것이 이제 명절의 분위기인데, 물론 이제 과거보다 명절의 분위기가 조금 더 퇴색되어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소소하게 이루어지는 데서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없게 됐죠. 서로 하더라도 조심하면서 하게 되니까, 서로 이제 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을 주시면서 아, 명절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구나 라는 이 합당한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번 주 말씀 화평으로 의의 열매다 이 말씀이 이 기간에 이 주간에 이 말씀이 나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화평이다. 화평. 화평이라는 것을 딱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화평을 해야겠다라고 머리속에 딱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감정이 나와요. 어느 순간에 나는 하던 대로 하는 건데 내 하던 대로 하는 게 내가 완전히 성령의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던 대로라고 하면은 화평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내가 갑자기 팍팍 튀어나온다니까요. 나라는 사람이.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때 나는 화를 확 내버려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집에 이제 가족 식사, 명절 때였는데 가족 식사를 이렇게 딱 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제 매형이 기성 목사 출신입니다.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다가 목사님직을 내려놓고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집안에서 명절이 되면은 우리 집안이 다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현역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집안이 그래도 오랫동안 기독교 집안이니까 대표 기도를 저한테 시켜요.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고서 이제 맛있게 밥을 먹고 TV 볼 거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대화의 때가 오잖아요. 이제 과일도 내오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항상 이 매형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저에 대해서 교단은 어떤 곳이냐, 잘하냐,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 그때까지 뭐 괜찮아요. 이렇게 뭐 순수하게 잘 얘기해 주는데 갑자기 이제 총회장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막 욱할 때가 있죠. 그때는 확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어, 통제를 잘 못합니다. 그 당시는 그랬어요. 지금은 잘 통제를 하죠. 그 당시는 좀 그랬어요. 그때가 한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의 일이네요. 그러면은 한바탕 해요. 왜 조혜연 선생님 연세도 있으시고 또 옆에서 행한 것을 직접 봤던 나로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선인간을 갖고서 얘기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여도 왜 함부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죠. 그럼 본인은 이제 본인을 했다. 저는 이제 이쪽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흥분돼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장 뭐라도 엎을 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서 오히려 내 눈치를 보고서 아, 알겠다고 이 얘기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딱 워워 해주는데 저는 이제 히식거리면서 그날 명절 분위기를 다 망치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내가 했던 어떤 거에 대한 스스로에게는 의의 혈기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직 닦여지지 않은 혈기인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 시간이 흐르면은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먼저 화를 낸 자, 먼저 흥분한 자가 결국에는 평가가 안 좋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에는 마음을 다스리고 그런 얘기가 있을 때도 잘 들어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놓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게 엄청난 기도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대했을 때 그것을 몰라서 그런다라는 것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안아준다라는 이 인격의 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정도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마음을 깎고 닦고 연단을 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화평의 말씀을 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래 한 주의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이번 주는 화평이라는 것을 머리에 놓고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막 올라오려고 할 때 아니지 화평해야지 하면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서두의 말씀을 시작할 때 총장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많이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보통 어떤 단상에 쓰거나 어디서 말을 할 때 여러분 특별히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기대하지 않았는데 채워줬는데 깜짝 놀라면 그게 또 좋으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겸손하다라는 측면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별거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한 다음에 그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만족도를 더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조차도 어떤 얘기할 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할 때가 되게 많은데 총영 목사님은 제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하라고. 이 주일 말씀 들을 때 제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하라. 다 채워줄게요. 다 채워줄게요. 이런 자신감을 갖고 옵니다. 근데 이것이 총영 목사님의 그런 어떤 자신을 나타내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 맞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기대하지 않고서 듣는 게 낫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대한 만큼 그 이상보다 더 채워주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다리고 간절하고 원하는 것을 하고 왔다라는 거, 준비하고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다른 말도 있죠. 핵심적인 말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대를 많이 하고 와라.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말씀의 자부심이구나.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화평이었습니다. 화평. 이 화평이라는 말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행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를 받으면은 화평하는 것이 쉬워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화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하여서 의의 열매들이 맺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화평하자라는 말은 굉장히 평범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공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화평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화평하지 못해서 나오는 결과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세계를 봤을 때 서로 화평하게 보입니까? 종교 세계를 봤을 때 화평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웃의 세계를 봤을 때 화평하게 보입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화평의 세계를 꿈꾸고 있죠. 나는 화평하지 못한데. 그죠? 그래서 화평이라는 단어는 쉬운 단어이나 행하기는 어려운 단어다. 그러나 화평은 어떻게 하면 화평하는 것이 쉬워지느냐? 바로 하나님 성령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 마음을 받게 되면은 화평하는 것이 쉬워진다. 뿐만 아니라 화평을 했을 때에는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개통을 해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언제 화가 나느냐? 착하고 양순한 사람도 상대가 선을 넘으면은 화가 난다 그랬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예시도 그렇죠.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어떤 걸 얘기해도 별로 화가 안 나는데 누굴 건드려요? 제가 존경하는 이 목사님을 건드렸을 때, 그때 제가 존경하는 분을 건드렸을 때, 제가 만약에 부모를 존경해요, 아니면 제가 누굴 존경해요, 이 사람을 건드리면, 아니면 또 사랑하는 자를 건들 때, 내 아내를 건드려요, 내 자녀를 건드려요, 그럴 때 이제 선을 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온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게 돼요. 신기하게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 쌓여가면은 이런 일들이 덜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고 인생을 겪게 되면 겪게 될수록 더 많은 화날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죠? 어렸을 때는 별로 세상에 그렇게 강력하게 접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클수록 우리는 세상을 접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뛰어들어서 그 환경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생각, 주의 생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싸울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나에게 소리를 지른다, 상대가 나에게 먼저 공격을 한다 해도 나도 똑같이 그와 같이 공격하고 그를 때리고 화를 내고 이렇게 대한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는 다툼과 싸움과 전쟁만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라서 아무도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죠? 누가 이렇게 대해서 나도 이렇게 대했어. 그러면 정당방위지만은 누가 대하고 내가 대하면은 그 사람은 전쟁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우리나라의 어떤 공무원을 피살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너네 행한 대로 받아하면서 너네 북한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막 우리가 용서하고 하면은, 그러면 다툼과 싸움, 전쟁만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죠. 상대로 인하여서 당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당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편견과 다른 것으로 대하지 않고 뭘로 대하라? 웃음으로, 화평으로 대할 때 더욱 쉽게 흘러가게 된다. 제가 여러분 잠깐 북한의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이 좀 왜곡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참고 웃음으로 해서 이렇게 잘 넘겨야 된다라는 여기에 핵심을 둔 게 아니에요. 북한은 그냥 하나의 예시를 든 거고, 이럴 경우 북한은 항상 요번 사건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사람들이 북한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전쟁의 일을 봤을 때는 서로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싸움과 다툼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선량한 사람까지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상대가 어떤 상황이든 나한테 편견으로 다가오고 다른 것으로 대할 때 내가 그 위에 단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순간에서도 화를 누르고 오히려 미소를 지을 수 있고 오히려 더 화평하게 대하려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로써 대화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상황들이 극으로 치닫지 않고 화평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삼위와 주와 가족과 주변의 형제들과 화평하게 해야 의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의의 열매는 뭐예요? 이것은 생명의 열매도 있고요, 물질의 열매도 있고요, 사회적인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열매인데 굉장히 가치가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지혜가 있어요. 지혜. 우리는 세상을 겪으면서 우리의 지혜가 점점 성숙되고 성장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있는 지혜를 가지고서 지금 커서도 그 지혜에 반해서 살고 있지 않죠.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하고서 했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아닌 것을 깨닫고 자꾸 성장하잖아요. 배워서 성장하고 겪어서 성장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의 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나한테 어떤 것이 왔을 때 이것을 해결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다. 지혜는 각종각색으로 많습니다. 동물도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동물도 지혜가 있다. 사람도 각종으로 처한 대로 지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땅의 지혜라고 해요. 땅의 지혜. 아, 땅의 지혜구나.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많이 살고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한다 할지라도
저기 높이 한 이 정도 차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다 고만고만한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의 지혜로 풀면은 고만고만해서 해결이 안 되는데 하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로 와요? 바로 이 뇌로 오는 거예요. 뇌로. 그래서 이 뇌에 지혜로운 생각이 입력이 되고 그러면 지혜로운 움직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가 옆 사람이 소곤소곤 돼서 아 이거구나 하면서 끄덕끄 움직일 수도 있고요. 내가 겪어놓은 것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 지혜는 다 무슨 지혜다? 땅의 지혜인 것입니다. 땅의 지혜라서 이 지혜로는 실패할 확률이 높고 실수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일단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나의 지혜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합당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판단을 할 때 땅의 지혜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하고 후대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판단을 딱 내린 거죠. 그죠?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참으로 위대한 지혜요. 그리고 뛰어난 지혜요. 인간이 상상을 못하는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땅의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행했다. 우리도 하늘의 지혜로 할 때 화평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해야 돼요. 나의 지혜는 첫째는 성결이니라. 이번 주 말씀에 그랬어요. 이번 주 말씀에서 첫째는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성결이라고. 나의 지혜는 첫째는 성결이다. 성결하게 사는 자,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다. 지혜. 하나님이 그 순간에 성경에 써놓은 지혜는 바로 뭐였냐면은 성결하게 하는 것. 성결하게 하는 것이 지혜다. 성결하게 하는 것이.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성결하게 사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깨끗하다. 성결이라는 게 뭐예요? 깨끗하다, 거룩하다, 성스럽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삶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스럽게 사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생각에 때를 입히고요. 삶에 때를 입히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깨끗해라고 하는 사람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죠. 모두가 다 사실은 자기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더럽혀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봤을 때 깨끗하다라는 건 뭐예요? 씻고 닦고 때를 밀고 머리를 감고 여러 가지 깨끗한 옷을 입고 할 때 육으로 봤을 때 깨끗하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이 마음의 상처나 마음이 더럽혀진 것, 생각이 더럽혀진 것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육은 금방 깨끗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영을 깨끗하게 해야지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은 어떤 게 깨끗한 것이냐?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이 없는데 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물 없이 아무리 때를 밀고 해도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때를 밀었으면 물로 해야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 이 구원자는 와서 가장 깨끗한 자를 통하여서 깨끗한 생명수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고하였을 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고한다고 하는 것은 때를 미는 것 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고했을 때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은 물을 뿌린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자, 그런 자가 성스러운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한번 지은 사람을 그냥 평생 그 죄 속에 가두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에휴, 저런 나쁜 놈 하면서 그 사람을 평생에 죄라는 속에 가두어서 평생에 나쁜 사람으로 보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주를 만나기 전에 더럽혀지고 자기의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늘 앞에 진심으로 나와서 회개하는 자에게 그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줘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죄를 또다시 짓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나오면은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거듭난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자를 맡기 전에, 깨끗한 자를 맡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인류를 뭐 했어요? 회개를 먼저 시킨 거예요. 회개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천국 같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자는 먼저 깨끗함을 입고 거룩하고 성결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게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치 않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거룩하고 깨끗지 않으니까 깨끗한 예수님을 깨끗한 성결하게 맞지 못하니까 자기의 주관대로 맞이하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깨끗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큰 지혜라고 하였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무슨 예수가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계를 만들었을 때는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정을 해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와서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사랑해줄 것을 이미 지구를 만들 때 예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고 육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영육이 다 일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잘 지내고 말씀으로 잘 지내고요. 또 영계에서도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영적인 하나님만을 믿고 갔으니까 육계에선 자기 멋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거의 왕살아 먹었죠. 그러면서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그리고 잔인하고 그리고 불안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죠.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즉 절대적으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즉 뭐예요? 절대적으로 인간은 태어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무 그대로를 껴안고 사는 게 아니라 나무를 가공하고 깎고 닦고 만들어서 이러한 책상도 만들고 이러한 소파도 만들면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조건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만들 때 누구랑 같이 만들어요? 하나님과 같이, 나의 신랑과 같이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사연이 있고요.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랑 가장 연관성이 있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자, 성결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알겠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자를 신앙인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도 저 사람은 불교를 가니까 불교인, 이 사람은 교회를 가니까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기독교인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교회를 출석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교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기면서 행하면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모르는 자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가면은 지금 현재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건데 그럼 천국 자체가 금방 이 세상처럼 변해버릴걸요? 그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게 아니라 깨끗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서 깨끗함을 입은 자, 그런 자가 깨끗하게 변화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을 보는가? 그게 아니라 내 생각, 나의 주관, 세상으로 더럽혀진 나의 시야, 나의 생각, 나의 주관, 나의 습관, 나의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깨끗하게 돼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냈는데 나의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처량하게 보인 거예요. 하찮게 보인 거예요. 나를 구원할 구원자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왔지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사랑이 이 땅에 베푸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거죠. 결국 성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결하고 깨끗한 자가 주를 본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제대로 깨닫기 전에, 자기가 제대로 성결하게 되기 전에는 죄인이었죠. 왜요? 예수님을 욕했고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핍박했고 예수님을 헐뜯고 멸시하고 그랬던 자입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닫게 되고 뭘 했어요? 온전하게 자기의 행위를 한탄하고 회개를 했단 말입니다. 나 너무너무 바보짓했다고 주님께 너무너무 난절하게 자기를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깨끗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후회라도 후회를 하면서 다시금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을 영으로 모시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깨끗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돼야 되는 것.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는 바로 두 번째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 누구냐? 화평하고 관용을 베푸는 자다 그랬어요. 화평하고 관용을 베푸는 자다. 그러면서 총장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 화평에 대해서 말로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랬어요. 화평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네가 행한 것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행한 것은 알겠어요. 제가 행하는 것을 알겠는데 말로 설명하니까 어렵네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행한 것을 얘기하라. 그래서 먼저 겪은 것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지난주가 걷어들이라라는 주간이었는데 이제 걷어들이라는 것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생명이라고 하였어요. 생명의 씨. 항상 하나님은 복음으로 생명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것이 환난 때든 어떤 때든. 그래서 항상 생명을 거두는 것이 있다고 하였는데 충정 목사님도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 관리, 화상 관리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좀 어른들에게 관리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교회에 안 나온 지 3년, 4년 되는 어린아이들, 중고등 학생들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중고등 학생들은 표현이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에게 맞지 않을 경우에는 위, 아래 상관없이 막말을 해대고요. 자기 기분을 막 표출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럽기도 했는데 총장 목사님께서 연락을 하게 되니까 받았대요. 받았는데 처음 말이 이렇게 했대요. 너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총회장님 연세가 이제 70대 중반이시지 않습니까? 그 지금 10대 애들이니까 거의 7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60, 70년 차이가 나는 건데 내가 젊었을 때는 그 너희들한테 이제 야 하고서 우리 이렇게 하면서 서스름 없이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너희들과 계급이 차이가 나니까 너희들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높으신 분이 아이들한테 최대한 낮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이고 목사님 저 목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상처 많이 줘도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랬어요 하면서 이렇게 낮춰서 나아가니까 아이들도 더 화평하게 대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들의 어려움도 알아주고 상처도 알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속 이야기를 했대요. 그 아이의 속 얘기는 뭐냐면은 이성의 죄를 지은 사람들, 왜 어떤 이성으로 지은 사람들은 왜 이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면서 왜 죄로 대하는지 모르겠다. 왜 세상 사랑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나는 지금 섭리를 나와서 이성사랑을 잘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지 오래되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총회 목사에서 아예 눈높이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한 나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를 지키는 데에 절대적인 법이 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자가 바로 거기 안에서 상속도 받고 거기 안에서 잘 지내고 법의 혜택도 받게 되고, 그 법을 안 지킨 자는 법의 불이익도 당하게 되고 법으로 인하여서 다시 깨닫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그와 같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운영하는 법칙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법칙을 지키는 자, 어렵더라도 그걸 지키는 자가 결국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 지키고 수고한 것에 의한 대가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법칙이 없으면 너나 나나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것을 지키면은 영원한 축복이야. 너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그때의 축복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법칙은 영원한 축복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이렇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이 화평으로 다가갔죠. 어른이, 존귀한 어른을 그렇게 대하지 않, 우리는 이렇게 대했을 때 이렇게 대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관용을 베푸는 것이 지혜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 관용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을 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이것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관용이라는 것이. 물질도 자기 귀한 것도 같이 주고 같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관용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 선을 넘는 것이 바로 관용이다. 아까 화라고 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서로에게 화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관용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에 선을 넘어서 행하는 것이, 베푸는 것이 바로 관용이다 그랬어요. 선을 넘는 것이 관용이다. 선의 선을요. 화의 선을 넘으면 화가 일어나지만은 선의 선을 넘으면은 관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조건 대가로 해주는 것은 관용이 아니래요. 조건 없이 자기가 선의 선을 넘어서 내가 좋으니까 베풀어 주는 것이다. 딴 사람이 어떻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으니까 베푸는 것. 그래서 모든 자들은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해주셨냐면은 총회장 목사님이 18살 때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부모님과 함께 짓는데 죽도록 농사를 많이 져도 밥상으로 내오는 것은 고추장, 그리고 간장, 마늘, 이렇게 3가지밖에 없었대요. 그나마 있는 마늘도 총회장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가서 마늘을 따와야지만이 그 한 2가지 중에 하나가 더 채워서 3가지가 됐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할 것이 없었대요. 기도를 할 것이. 하나님 이렇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반찬에 좀 변화가 있어야지, 오늘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수고하고 노력했더니 이것을 주셨네요 라고 하면서 얘기할 텐데, 매일 똑같은 밥상, 그나마 그것도 안 나오는 것을 보면서, 밥상을 보면서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할까, 밥상을 보니까 민망해서 기도를 못하겠다고 할 때 그때 음성이 들렸대요. 그 음성이 뭐냐, 사람이 얼마나 맛있게 먹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가 문제다. 이 엄청난 잠언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저마다 사람들은 더 얼마나 맛있게 먹고 살까, 얼마나 재밌고 행복하게 보낼까만 궁리하면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도 침범을 하면서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맛있게 먹고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가 실천해야 될 과제 아닙니까? 의를 행하는 것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라. 형제에게도 만물에게도. 그와 같이 만물도 총회장 목사님을 굉장히 잘 따라요. 요즘 브이로그 보면은 다람쥐가 막 총회장 목사님 막 하지 않나요? 염소도 막 다른 사람들은 막 들이받고 하는데 총회장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면 잘 따릅니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총회장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만물이 이렇게, 우리한테는 안 그러는데 총회장 목사님 이렇게 잘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귀하게 본다. 정말 귀하게 본다.
그렇게 만물이라 할지라도 선을 넘으면서 베풀면은 만물도 알아듣고서 그렇게 따라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화평을 해야 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내 기준의 선을 넘어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질 때 이상세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이제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전체 내용을 다 하진 못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이번 주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과 또 큐티를 잘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은 좀 시간이 오버되었는데 그래도 뭐 감사하죠. 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수요일은 제가 움직여서 또 다시 야외에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요일 날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